오늘은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을 가지고요, 받아야 할 삼중 축복,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넘어갑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피조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존재가 인간이다 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뉘어라,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땅에 짐승을 만드시고 기어다니는 벌레들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식물에게 없는 그 혼이라는 것이 있고 영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인간은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나무 뿌리가 흙 속에 이제 그 뿌리를 받고 있을 때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교제할 때 행복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불행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제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인간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3대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영적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이게 뭐냐 하면 예수 믿기 전에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영적인 그런 소생이 일어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영적 죽음 상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내가 귀가 어두워서 못 듣는 거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는 거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혀 있다. 죄의 장벽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에도 보게 되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는 것은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어요. 영적 이제 죽음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이 사는 에덴 동산은 더 이상 에덴 동산이 아니야. 너희들이 내쫓김을 받아서 사는 동산은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가시와 엉겅퀴가 너희를 방해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엉겅퀴가 자라는 속도보다, 가시가 자라는 속도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살아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요, 죽을 때까지 수고하며 사는 그러한 이제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인생의 연수가 70, 인생의 연수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구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되돌아보십시오. 2024년도만 되돌아봐도 좋은 날은 몇 날 안 됩니다. 나머지는요, 비가 올까 바람이 불까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야 될까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가슴 졸이며 산 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중교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란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이다. 인생은 고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범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재벌도 권력가도 지식가도 예능인도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돼서 영적인 생명이 소생되는 일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환경이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복을 받는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인터넷, 컴퓨터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핸드폰을 가지고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과테말라 알모론가 이걸 쳐보십시오. 그러면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도시가 변화가 됐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전에는 어떤 모습을 가냐면 가난과 마약과 도박과 음란과 여러분 죄인들이 넘쳐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가고 믿음의 교회가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지니까 과테말라 알모론가 도시가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요, 그 땅에서 여러분 가난이 사라졌어요. 범죄자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교도소가 없어졌어요. 36개의 술집에 34개가 자기들이 업종을 스스로 변환했어요. 왜냐하면 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34개가 간판을 내리고 다른 장사로 이제 업종을 전환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지역이에요. 동일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환경의 축복을 받는 모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 육적인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르를 수 없는 자리에 이제 올라서는 모습을 갖고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수로 끌려갔지만 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되고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지만 여러분 그 왕들이 이제 보고 싶은 사람 찾는 그러한 중요한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10월 27일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0만이 모였다. 주최 측은 그렇게 말하고 경찰은 23만 모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추산하는 것은요 굉장히 작다는 거 알죠? 화재가 나면요 수억 원의 공장에 화재가 났어요. 그런데 경찰 추산, 소방서 추산 여러분 몇 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말하는 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가 주목하는 모습 가지고 여러분 10월 27일은 놀라운 한국의 여러분 기독교의 저력을 보여주는 모습을 가졌어요. 여러분 11월 1일 날 독일에서 성별 자기 결정권이 선포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예전에는 내가 남자인데 여자 수술 받고 여자인데 남자 수술 받고 가서 그래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렇게 성별이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11월 1일 날 독일에서는요 수술 없이 법원의 허가 없이 내가 관청에 가서 읍사무소 동사무소 가서 내가 여자입니다 남자인데 여자라고 하면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요 독일에서 11월 1일 날 이제 저기가 발효가 됐습니다. 쳐보십시오 인터넷. 여러분 거기에 쳐보면요 15,000명이 한 달 동안 그거 여러분 해놨어요. 난 남자인데 여자라고. 여러분 프랑스 올림픽에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거기 여자인데 남자인데 여자 경기에 나가서 여러분 여자를 개패듯이 패면서 금메달 따는 모습까지 했죠.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분별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안 그럴 것이다. 우리 자식의 자식들 안 그럴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학교가 그렇고요 사회가 그렇게 되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나와는 상관없어 우리 자식들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남자가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한다고 하는 그러한 눈에 피눈물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깨어서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 요한이 그 믿음 안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이 요한 3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믿음의 경주를 잘 해나가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감당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좋겠다 권면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여러분 저자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사촌이라고요. 그래서 세베대의 그 이제 아들 그 야고보와 형제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름이 불려졌는 별명이 불려졌는데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이 불려졌어요. 보아너게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직진형 인간이었어요. 그는요 다혈질적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도 성품이 바뀌어지지 않아서 한 마을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복음 전한다고 들어갔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리니, 전도하리니 라는 모습 가지고 갔는데 마을에서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그때 뭐라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여기 거지 동냥하러 온 줄 아니고 우리가 이 마을 사람들 잘 살라고 왔는데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불을 땅에 내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성의 사람들을 다 불태워 죽이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의 모습을 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생각과 다르면 저주하고 막 험담하는 모습을 가졌던 보아너게, 그가 사랑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목사가 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여자여, 그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면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요한에게 뭐라고 하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 교회 목사였을 때, 그때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봉양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제자는 폴리캅이었고요. 그는 86세 죽을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나는 이제 예수를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할까? 그 나를 죽여라 이야기해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러한 제자가 여러분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었어요. 그가 누구에게 썼느냐? 더베 출신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이오에게 썼고요. 이 가이오는요, 후에 어떤 제자가 되느냐면, 이제 그는 저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여기가 더베잖아요. 바울이 1차 전도했을 때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더베까지 이곳의 출신이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목사였던 이 사도 요한, 이 버가모 교회의 이제 목사가 되는 여러분 가이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모습을 받았음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받아야 할 삼중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이 삼중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혼이 잘됨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습니다. 육체에 관심이 있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오늘 두 번째, 세 번째의 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보여주는 육신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체의 유통기한은 100년이고요 이 영혼의 유통기한은 영원하다고요. 여러분, 잘하면 육체는 100년 편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여러분 부유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순간은요, 준비가 안 되면요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100년 동안 행복할래? 영원히 행복할래? 100년 동안 부자로 살래? 영원히 부자로 살래?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것을 선택할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모습을 갖죠.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보여지는 육체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뭐죠? 영혼 축복의 정의는 뭐냐면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요?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어떻게 얻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영적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의 영적인 그런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하신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게 하는 거예요. 죄의 장벽이 가로막혀 있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 교제가 단절됐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헐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예수 보혈의 피가 그 죄를 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영혼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삽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밤새도록 고기 잡지만 한 마리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같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가 올라타니 예수와 대화를 나누니 여러분 그들의 눈이 열려지면서 그들 가운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빈배가 만손으로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그 내려가던 발걸음이 올라가서 예수로 인해서 실망해서 낙심해서 슬퍼하는 빛을 떴던 그들이 올라가서 기쁨에 환희에 찬 모습 가지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말하는 예수의 증인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구원자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실 구원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다 말씀하셨으니 주의 이름 불러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축복받는, 영적으로 잘되는 그의 비결은 뭡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려고 하면요, 우리가 육신이 건강하려면 밥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암송하고 필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젖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모습 가질 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가셔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을 삼중 축복,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1번을 뛰어넘고 2번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인맥을 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잘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잘 될 수 있어요. 그런데 10중 8구는 다 잘못되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왜요? 이 범사를 주장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막힘없이 되는 것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집 장사 잘 돼? 이게 뭐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야 잘 된다는 거예요. 저 교회 잘 돼? 여러분, 날마다 들어오는 성도가 많고 함께 모여서 여러분 변화되는 성도가 많아질 때 저 교회가 잘 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발전했어? 그거는 뭐냐면 나라가 살기 좋아지는 모습을 갖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리는 것이고, 여러분 확장과 번성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승리와 성공의 모습이 있을 때 잘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되는 비결이 뭘까?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많이 있는데 범사가 잘 되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면 성을 쌓는 자의 수고가 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창세기 39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셉이, 네 번째 족장이었던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어요. 어머니가 4명입니다. 콩가루 집안에 태어났어요. 이복 형제들이 여러분 위로 10명이나 있다고요. 근데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부지런히 살았더니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바깥 주인이 이제 출장을 갔어요. 그 안주인이 17세의 종으로 왔는데 한 20 조금 넘은 그 혈기왕성한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을 자기의 그러한 이제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조용히 불렀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바깥 주인 보름 동안 출장 갔다. 내가 이 집의 대장이다. 너 내 말 잘 들으면 앞으로 생활 편안할 거야.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이야기하면서 우리 둘밖에 없어. 종들도 이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 아무도 안 올 거야. 이런 모습을 가졌을 때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여자는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둘밖에 없다고 너와 나와
너가 비밀을 지키고 내가 비밀을 지키면 이 비밀은 영원한 거야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비밀을 지켜도 내가 비밀을 지켜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득제하리까 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여러분, 자유인이 종이 됐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에서 죄인의 모습이 됐어요. 인생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공무원 시험을 펴서, 여러분, 그가 이제 이제 행정고시를 봐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그가 발벗고 열심히 노력해도 될 수 없는 위치에 하나님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범사가 잘 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됐다고 된 것입니까? 준비가 다 됐다고 성공합니까? 아니요. 다 됐어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니,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길을 막으시는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 범사가 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신명기 1장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 앞서 나가시면서 싸우시고 길을 여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요, 너의 후손, 그런데 그가요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에요, 여러분, 그 사라는요 10살이 어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75세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런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게 되니까 그들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86세에 누구를 만들어내면 그 사라의 몸쪽에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여러분, 전능하다는 건 안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너가 나이가 많다고, 너희들이 여자가 경수가 끊어졌다고, 생리가 끊어졌다고 애기 못 낳는다고 생각하니?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명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난 아들이 이삭입니다. 왜요?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사라가 웃었다고요. 왜요? 비웃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니까 웃었다고요. 99세에 내 경수가 끊어져서 여자의 생명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웃는 그들에게 아들을 낳을 거야.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여러분, 이삭은 뭐냐면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사라가 이삭 이름을 부를 때면 얼마나 양심의 가책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내가 믿음 없었다는 걸 스스로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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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도록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가 잘 되려고 하면 언행일치 신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언행일치는 말과 행동이 똑같은 것이고, 신행일치는 믿음의 고백과 행동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뭐라 그래요? 민족의 지도자,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갑자기 졸지에 민족의 지도자 후계자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 앞에 서면요, 그는요 너무 두려운 나머지 감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여러분 29절에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 사람의 종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러분 그런데 죽을 때 그가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말씀 따라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웠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의 주에서 준 율법을 지켜 행하라. 좌로 우로 치지 말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덧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받아야 될 삼중축도 세 번째가 뭐냐면요, 강건하기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은 건강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튼튼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의 종류가 뭐죠? 영혼이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 육체가 건강해야 되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건강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얼마나 여러분 건강하지 못합니까? 대기 오염을 통해서, 여러분 수질 오염을 통해서, 여러분 토양 오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50여 년 전에 저기 여러분 그 중동 지방에서 물을 여러분 물값이 휘발유값보다 비싸다고 이야기 물을 사 먹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코웃음 쳤다니까요. 70년대에 여러분 중동에 저기 그 사막에 여러분 일하러 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물을 사 먹는다고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지금 우리요 여러분 생수산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아세요? 왜요?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오염돼가지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없는 모습이 됐어요. 여러분 황사가 얼마나 심해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지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외부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여러분 대기 오염 상태에 있는, 여러분 토양은요 얼마나 오염되는 모습을 가져요.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다고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갖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대가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시대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이단이 많이 나타나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문화들이 많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살기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되어지는데, 세 번째 건강이 뭐냐 하면 강건하기를 강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건해지는 방법은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하셨어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창조하셨지 여러분 제3의 성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고 여러분 신을 부정하는 사람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학설을 만드는 거죠. 진화론 아니에요. 진화론 빅뱅 이론을 통해서, 빅뱅 이론은요 뭔가 있었는데 충돌 통해서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바뀌어지는 것이잖아요. 뭔가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냐는 거예요. 누가 있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뭐가 있기 전에, 빅뱅 이론이 있기 전에 여러분 충돌이 일어나서 뭔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것은 누가 만들었냐? 창조론에 의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하면 진화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여러분 하등동물이 고등동물로 바뀌어지는 화석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원신에 화석은 있지만 여러분 원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여러분 75% 변화된 화석들은 발견되지 않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질서의 하나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조화 있게, 그래서 일과 쉼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안식하도록 만들었다고요. 공산주의가 만들어 봤잖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8일이라고 9일째 쉬게 만들었어요. 열흘이라고 여러분 열하루째 쉬게 만들어 봤어요. 효과가 없는 거예요. 완벽하신 하나님이 완전하신 만드신 법이 완전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게 만들었어요. 낮에 활동하고 밤에 여러분 잠자게 만들었다고요. 산업화되면서 지금 낮밤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밤에 일하고 낮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균형 있는 모습으로 일과 쉼을 잘 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긍정의 삶을 살아야 건강하다고요. 여러분, 긍정의 삶은 뭐냐면 매사를 바라볼 때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말도 원망과 불평과 여러분 이런 것을 행하게 되면 어떤 모습을 갖느냐면요, 우리의 신체가 지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운서들이 시험을 했어요. 쌀을 가지고 밥을 만들어 가지고 비커에다가 사랑해, 고마워, 감사워 이렇게 쓴 글에다가 밥을 넣어놓고요, 이쪽에는요 짜증나, 화가 나, 죽겠어 이런 모습 가지고 글자를 쓴 것에 밥을 넣어놨어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곰팡이가 폈는데 곰팡이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이 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물을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 물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마워, 감사해, 사랑해 이렇게 쓴 물, 그 통에다가 물을 넣고요, 여러분 화가 나, 분이 나, 죽겠어 막 이런 모습 가지고 이렇게 쓴 컵에다 물을 넣었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했어요. 여러분, 물의 결정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생명체입니까? 여러분, 물이 생명체입니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이 쓰여진 것을 통하여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물이 결정체가 달라지고 밥의 결정체가 달라지고 곰팡이의 결정체가 달라지는 모습을 갖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한번 시험해 보세요. 부부가 있으면요, 당신은 오늘부터 2주간 동안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그런 이제 이야기만 해. 나는 감사의 말을 하고 찬송의 말을. 그렇게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아마 2주일 지나고 나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화내는 사람은요, 약을 먹어야 될 것이고, 여러분, 이 웃음 치료라고 하는 것처럼 긍정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소망과 희망과 감사의 말을 한 사람은요,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가질 거예요. 시험해 보십시오. 한번 가서 시험해 보시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반대로 나오면 제가 그것에 대해서 변상해 드릴 테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게 만약에 사실로 나타나면 여러분들은요, 저에게 감사한 모습 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긍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현장 가운데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다니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 교대 강사들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간증하는데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동했더니, 내가 이렇게 고백했더니, 내가 이렇게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부족함을 채우셨어요, 이런 질병을 고치셨어요, 이런 어려운 것 나를 이제 하나님이 높이셨어요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말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땅에 여러분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우리의 영혼의 복과 육신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요. 이 복을 누리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삼중 축복,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시게요. 우선순위를, 순서를 바르게 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셨는데 어느 사람 한 사람 비웃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오늘 제가 여기 섰는데 여러분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안 웃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겉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속옷을 입고 나와 있으면 얘기는 못하지만 이상하지 않아? 오늘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양말을 신고 지금 구두를 신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이상하지 않게 바라보지, 내가 구두를 신고 그 위에다 양말 신고 나와서 이렇게 있어봐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 목사님 좀 맛이 간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순서를 바로 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다음에 영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축복의 순서가 된다는 사실을 가셔서 순서를 바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도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완전히 급이 달라요. 완전히 격이 다르다고요. 하나님도 바라보는 걸 믿는 구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하나님 아니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듣고 행하는 자, 실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행동하는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그리고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